와, 그거 경험 못 해본 거. 오늘 처음 경험해보는 거. 지금 우리 자매님 두 분이요, 이 핸드폰에다가 김미진 사랑합니다 이걸 크게 적어가지고 지금 막 보여주는 거예요. 꼭 연예인 된 기분이에요. 네. 행복한 밤이에요. 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에베네셀 교회에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단히 이렇게 다지는 거, 이렇게 말씀을 단단히 다져가지고 열매 맺고 싶어 하시는, 그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지금 참석하신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다른 유튜브를 꼭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간증을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걸 듣고 책을 꼭 읽어야 지금 오늘 이 에베네셀 강의가 다 소화가 돼요. 제가 몇 번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무조건 2끼는 금식하고 주님 앞에 지금 나가고 집회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딱 한 끼만 먹고 있거든요, 매일. 그래 나가면서 제가 주님 앞에 계속 묻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 이 에베네셀 교회만의 메시지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어떤 유혹이 있냐면, 이제까지 익숙했던 거, 잘했던 거, 했던 거, 그 다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메시지, 그 다음 은혜를 끼치고 싶은 욕심, 그리고 또 간증을 막 또 하고 싶은 거. 근데 주님은요, 이끌어 가시는 방향을 보니까 지금 오늘 또 강의한 것도 유튜브에 한 번도 뜨지 않았던 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어떠냐면, 여러분을 깊이 이렇게 말씀으로 깊이 다지는 이제 그런 이 메시지라고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여러분 교회에 열매 맺는 거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사님 우리 교회 와서 열매 맺은 것 보러 오세요. 이러면 제가 약속합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열매 맺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열매 맺은 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대장 홍성근 목사님 모시고 와서 집회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었다면, 네, 그 소식을 주신다면, 네. 제가 성령 안에서 이해되는 건요, 오늘 또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 되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난 뭔 말인지 아직 잘은 몰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연합과 하나됨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저께는 또 이 새 가족들에게 자리를 내어줘서 이들이 정말 사역에 깊이 위탁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또 연합과 하나됨, 삼겹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합에 힘써라, 서로 이렇게 하나됨에 힘써라, 나의 것을 주장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나의 강한 것들을 덜어내지 말라. 주 예수의 이 하나됨, 성령이 하나된 걸 힘써 지킨 것 지켜라. 성령이 하나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오늘은 쭉 계속 여러분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그걸 힘써 지킬 때는요, 하나님이 어떠냐, 위로 부어버리는 축복이 그 다음에 오거든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는 이제까지요, 오늘까지 담임 목사님하고 정말 5분도 얘기한 적 없어요. 따로 식사도 한 끼도 안 했어요. 제가 어디 가면요, 뭐 그 교회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 듣는 거 싫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집회 가면 단 한 번도 그 교회에 사람들하고 식사 안 해요. 뭔 말 이해되죠? 뭐 이런저런 얘기 듣고 일 안 하고 오직 하나님 얘기 듣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안 해요. 그리고 또 밥 먹으러 다니면 피곤해. 네, 그래서 이제 안 하고 그냥 계속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내일은 이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교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몇 번 목사님하고 좀 식사하는 게 아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식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밥을 안 먹어요? 이래. 집회할 때 밥 안 먹어요.
네. 좀 배부른 것보다 배고픈 게 훨씬 맑아요. 그래서 안 먹어요. 아마 우리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집회 끝나면요. 또 폭풍 흡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또 푹 찌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집회할 때는 제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천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감사한 거는 그 교회를 향한 아버지가 최고의 이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죠. 내 수준에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재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재정에 대해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어떻게 된다고요?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순종하는 삶, 신뢰하는 삶. 이 두 가지가 두 발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은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것이 신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일을 내가 다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이뤄내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안 해요. 하나님만 신뢰해요. 순종은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요, 광신자라 그럽니다. 순종을 안 하는 사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런 농부입니다. 자, 이 지금 A라는 밭이 있고 B라는 밭이 있어요. 이 사람은 둘 다 농사꾼인데 이 사람은 예수도 안 믿어.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무지 잘 믿어. 근데 강신자인 거예요. 광신자. 자, 광신자의 정의를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걸 이제 광신자로 정의했습니다. 농부에게 바람직한 목적은 뭡니까? 풍성한 수확. 이게 바람직한 목적이죠. 그러면 합당한 수단은 뭡니까? 겨울 내도록 굳어있는 땅을 농기구를 가지고 다 갈아엎어가지고 씨를 심고 또 때가 되면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논에 대주고, 이게 합당한 수단이죠. 근데 요한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거, 이 지금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이게 강신자인 거야. 이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농사를 짓는데, 이 지금 A라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늘 땅밟기만 해. 땅밟기. 그 밭을 돌아다니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옆에 농사꾼은 보니까 막 땅을 갈고 갈아엎고 굳은 땅을 막 부드럽게 하고 막 씨를 씻고 물을 대는데, 이렇게 너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이게 지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 A는. 그래, 가을이 됐습니다. 어찌 됐겠어요? A 밭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B 밭은 아마 굉장히 풍성한 수확이 열렸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를 보고 A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 가셨지? 이렇게. 여러분, 이게 아니거든요. 예, 성경에서는요, 이미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선한 수고를 해라, 손의 수고를 해라, 그럼 나는 그게 열매 맺어주겠다. 수고는 내가 합니다. 뭐 합니까? 씨 뿌리죠. 근데 이 씨가 썩고 이 씨가 열매 맺는 건요, 우리가 절대 못해요. 이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내가 할 거는 씨 뿌리는 것만 해요.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는 그분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삭에게 100배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00배가 될지 20배가 될지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거는. 그걸 관심 갖지 말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만큼만 순종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꾼은 성경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네, 열심히 네가 겨울 내 다 해서 씨를 뿌려라. 이러면 그 뿌리는 것까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신자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쏙습니다. 이런 사람, A 같은 이 사람 보면은 우리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주름 잡고 있어.
이런 사람이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거야. 광신자들이. 그리고는 어떻게? 네, 교회를 다 깨버려. 왜? 신령한 척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보면 굉장히 신령해 보이거든. 이런 사람이 기도하고 뭔가 음성 들었다면 목사님 다 제껴놓고도 그 음성 따라가.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사람, 광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은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네, 지극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를 해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말씀대로 철저하게 준행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 아유, 쟤는 믿음도 없어. 이렇게 얘기해.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서로가 주의해서, 야, 너 하나님이 좀 이끌어줘야 돼. 오히려 너무 신령한 척하는 이런 사람들 오히려 좀 이끌어줘야 돼. 너 말씀 먼저 좀 읽자 우리가. 이 얘기.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깨지거든. 그래서 그래. 이제까지 교회 역사에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 깨놨어. 광신자들. 바람직한 목적은 가지고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 예수 잘 믿고 씨 뿌리면 더 풍성한 수확이 있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 될 거예요. 네. 예수님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모았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모은 게 아니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왔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둥병자한테, 이제 너희들은 가라. 성 안에 들어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성 안에 들어가면 맞아 죽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게 그 나라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둥병자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가 그 10명의 문둥병자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10명의 문둥병자로 생각해 본다면 깝깝한 거죠. 왜? 문둥병이니까. 아직까지 문둥병이야. 좀 고쳐주시지. 아니,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근데 문둥병이 그대로 있어. 손가락도 하나 떨어져 부었고, 코도 문드러져 없고, 눈도 하나 문드러져 없고, 귀도 하나 문드러져 없는 문둥병이 그대로 문둥병인데, 성 안에 어째 갑니까? 지금 내가 이 문둥병인데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돌로 다 맞아 죽는다니까요. 제사장님은 지금 성 안에 사시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요, 제발 좀 내 몸부터 일단 좀 고쳐놓고 성 안에 들어가라 하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왜? 여전히 문둥병이니까. 예수님이 성 안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완벽하게 선하신 분. 자, 그러면 그 문둥병인 채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아시는 분. 그 성 안에 문둥병인 채로 들어가면 돌로 맞아 죽는다는 걸 아시는 분. 그분이 성 안에 들어가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순종하면 고쳐지겠죠.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떠냐면 환경을 바라보는 거지. 지금 나의 환경이 문둥병이야. 이거 안 돼. 성 안으로 갈 수가 없어, 절대. 왜? 문둥병이니까. 맞아 죽을 거니까.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겁나니까 못 가. 끝까지 남아있어. 주님 좀 고쳐주세요. 이것부터 고쳐주세요. 근데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능한 일을 행하실 때는요, 결과를 말씀하신 적이 없대. 뭔 말 이해돼요? 항상 우리의 순종을 먼저 요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요, 몽땅 10명이요. 막 하고 있어, 성 안으로. 예수님이 깜짝 놀랐죠. 왜? 분명히 이게 순종할 문둥이도 있고 순종 안 할 문둥이도 있을 것 같았는데 10명이 다 순종해 가. 그래 예수님 급해졌죠. 가는 중에 다 고쳐버렸어. 이해됐어요? 아마 2명 남아있어서 2명 빼고 8명이 고침받았을 거예요. 아마. 이해되나요? 다시 말하면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거든요. 그리고요 그 바다에요 완전 그냥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요. 무슨 그 깊은 데 그물을 안 내려봤겠습니까? 깊은 곳, 얕은 곳, 동서남북 이곳 저곳 다 해봤는데 고기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물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난 거지. 새벽에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봐라. 베드로가 속으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목수인 예수님이 이 바다 물속을 어찌 알겠노. 핫다 속이 터지고 막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게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참 뭘 알고 또 지금 깊은 곳에 가라니까 물때가 안 맞는데 참말로 모르겠네. 오늘은 물때가 아닌데 오늘은 물때가 아니야. 오늘은 고기가 없는데 내가 깊은 곳에 어젯밤에 내려봤는데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압니까? 베드로가 별 생각 다 했다는 거. 베드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러면 아무 생각 없으면 예 주님 하고 그냥 끝이야. 예 하면 끝이야. 거기 뭐 군더더기게 있어. 깊은 곳에 가서 내리면 되지.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밤새도록 수고해요.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없지만 이거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지금 밤새도록 깊은 곳에 그물 내려봤지만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뭐 틀렸습니까? 이 내용이라는 거지. 이 내용.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참 감사해요. 왜?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모든 지식과 지금 고기 없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순종하는 거야. 그게 놀라운 거야. 그거 못 뛰어넘어 사람들은. 사람들은 왜 순종 못하냐면 그거 안 뛰어넘어서 내 생각, 내 경험 지금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고기 없는 거. 환경. 아니, 고기 없어. 그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왔는데 근데 이거 못 뛰어넘거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능한 일을 하실 때는요. 이거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셔. 근데 베드로가요. 참 놀랍죠. 그래도 그 뛰어넘는 믿음을 보이는 거야. 이야, 그날 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 자기의 지식 뛰어넘는 믿음을 보이는 거야. 와, 그때 인생 대박 터진 날이에요. 예. 안드레까지 불러가지고요. 알죠? 끌어올렸어. 인생 가장 대박 터진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깊이. 왜 깊이 만납니까? 저 죄인입니다. 떠나라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환경, 자기 지식, 자기 능력으로 다 해봤거든요. 안 되는 거 알거든. 네. 이런 예수님을 경험해버리면요. 사람이 바뀌어버려. 제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버렸잖아요. 제가 만난 이런 예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설화수의 하나님. 이 설화수의 하나님 만나고 제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 안에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건 세 가지 다 뛰어넘어야 돼. 내 모든 걸 환경을 초월해야 돼. 이 모든 걸 초월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할 일은 뭐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거 그거에 순종하는 게 내가 할 일. 그리고 나가서 고기를 못 잡고는 그 관심도 없어. 왜? 순종한 걸로 끝나면 돼. 네. 결과는 주님의 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우리 주님 항상 나한테 뭔가 얘기할 때요. 그 결과는요. 항상 100% 선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품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성품 공부를 읽으면서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부터 쭉 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은혜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모든 성품 공부를 하다가 저는요. 성경 전체를 성품 공부를 어느 3년에 걸쳐 한 적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계속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구절구절 적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다 적었다니까 3년 동안.
그래서 그걸 공부 3년 동안 하면서 제 스승님이 있었습니다. 저를 성품 공부만 빡세게 시켜주신 선생님. 그분은 제가 쌉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이경희 나의 친구이자 나의 스승님. 내가 존경하는 우리 이경희 사모.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나를 3년 동안 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제 안에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심장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결과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 번 더 봐보십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뭘까? 히브리서 11장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지금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했냐면요, 에녹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5절에 에녹 믿음. 다시 말하면요, 이 자체 6절을 본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요? 그건 믿음이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요. 이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기선 두 가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자, 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지, 이 믿음을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개인적인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신다는 걸 얘기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니까.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나는 기도하는데, 난 기도하는 목적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과 제가 기도하는 목적은 달라요. 저는 기도하는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응답받기 위해서. 저 그거 아니면 기도 안 해요. 아니면 뭘로 갑니까? 응답이 없다면 내가 뭘 합니까? 이 응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상 베풀겠다. 이 믿음도 없이 계속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중언부언하고, 믿음도 없이 똑같은 이 기도 제목을 10년, 20년 하고, 왜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지? 기도하면서 안 믿어. 이게 될 거라는 거 안 믿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자체를 안 믿어. 근데 기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하는 거야.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 여기에는 상이 안 온다는 거지. 하나님 상과 뭐가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믿음이에요. 뭔 말 이해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죠. 돈으로도 못 가. 명예로도 못 가고. 이 하나님 나라 전체는 그 키워드가 믿음. 그러니 이 믿음이 없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봐라. 백날 되는지. 믿음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믿고 구하는 자에게 너희들이 믿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 알아라. 그게 항상 믿음을 넣는 거예요. 항상 믿음을. 그리고 병 나을 때나 한 성인 다 읽어보세요. 네 믿음대로 되라. 항상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여러분 그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인적인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계신 것, 내 인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베푸신다. 이거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기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 기쁘신 믿음이다. 이거 없으면요, 이 두 가지를 확신 있게 못하면 여러분 파워 없는 파울볼 치는 기도합니다. 믿음도 없이 늘 그때 시간만 그냥 죽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상으로 베푸실 거예요. 누구 좀 죽여주세요. 이건 뜻 안에 없는 거잖아. 내가 쟤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 내 쟤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좀 주세요. 이거 뜻 안에 있는 기도잖아. 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뭐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기도인지 구분되죠? 예. 둘이 싸웠어. 아, 나 저 집사만 없으면 이 교회를 내가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 박 집사는 좀 다른 교회 보내주십시오. 이거 기도 응답 안 되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기도가 뭔지를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 집사 미워 죽겠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아버지, 나 박 집사 미워가 도대체 교회에 나올 수가 없겠어요. 저 박 집사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좀 내 바꿔주세요. 이게 뜻 안에 있겠지? 어느 날 보면 불쌍하게 여겨지고 안 되게 여겨지고, 그래 내가 먼저 용서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막 부어주시고 이래 된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 기도 가운데 상 베푸십니다. 이해되시죠? 기도 응답 못 받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왜 못 받는지. 뜻 안에 있는 건지 뜻 밖에 있는 건지. 뜻 안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 100% 이룰 수 있지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은, 내가 너희들이 이 두 가지 믿음은 너무 기쁘다. 내가 기쁘다. 근데 안 기쁜 믿음도 있다. 내가 벌하는 믿음도 있다. 스바냐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벌하겠다. 안 기쁘다. 예, 상반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때에 찌꺼기처럼 가라앉았다. 여러분,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이 찌꺼기가 뭔지 압니까?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내리겠노? 찌꺼기처럼 가라앉아서, 에이구 내가 잘못했다가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화를 내리겠노?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망을 끊어버린 사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끊어버린 사람,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사람. 뭐 내 인생 가운데 세일이 일어나겠노? 하나님이 뭘 그렇게 하실 수 있겠노? 이제까지 안 됐는데.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사람, 마음속에 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복 받겠고 뭐 그래 벌 받겠노? 여러분, 하나님은 복도 주시는 분이시고 벌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자를 하나님은 등불로 찾아서 내가 벌하겠다. 이렇게 왜 엄단하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린 이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에게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상 베푼다고 하셨사오니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상을 바라보면서 제 갈 길을 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심장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았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 거기는 새롭게 여러분이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여러분이 스스로 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마음을 끌어올려야 돼.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첫사랑 강의는 아니지만 첫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해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너희들이 첫 행위를 회복해야 된대. 첫사랑이 잃어버렸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늘 아버지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과 그 진하게 맺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백날 기도해봐라. 그게 되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첫사랑 회복은 첫 행위를 회복할 때 그때 부어질 것이다. 첫 행위가 뭡니까? 첫 행위, 별이 숭숭숭 보이는 그 지붕을 이고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할 때 그 했던 그 행위가 뭡니까? 밤새도록 나와 교회 봉사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내 있는 돈 다 털어서 주님 앞에 다 갖다 줘도 하나도 불평하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교회 봉사하는 게 하나도 힘 안 들었어.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도 불평이 없었어. 왜? 이게 나의 첫사랑이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는 첫 행위가 회복돼야 된다. 그럴 때 첫사랑이 부어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행위로 나가야 되는 거야. 처음에 했던 그 행위,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야. 여러분 누워서 예를 들어서 자빠져 있다. 그런데 첫사랑은 회복하고 싶다. 백날 있어봐라 회복되는지. 회복이 안 돼. 여러분 스스로 힘을 내야 돼. 그리고 첫사랑의 행위로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행위 가운데 은혜를 부으셔서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래 뭐 성경을 잘 알겠나? 우리 스승님이 첫사랑 강의한 거라는 거예요. 첫사랑.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저도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지 않겠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과 진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내가 발부둥 쳤던 시간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걸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이 안 됐던 시간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제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금식하며 주님 앞에 나갔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했지 않겠어요? 회복이 안 됐어요. 아무리 금식해도 회복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됐어요. 그때 내가 만난 메시지가 홍성근 목사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설교였어요. 그때 홍 목사님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 첫사랑이라는 성경적 기반을 가지고 쫙 할 때 충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첫사랑일 때 처음 하나님과 연애할 때 내가 뭘 했을까? 저는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딱 띠매고요 전도했어요. 예, 부산역 앞에서. 그랬던 것들, 밤새도록 주님 앞에서 철회했던 것들, 그 행위를 먼저 내가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도 놀랍죠. 제 안에 첫사랑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할 때에 와 정말로 찌꺼기 같은 축 가라앉아 있는 거 이거 버리십시다.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니 그 상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대를 크게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은 오직 두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자,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놀랍게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이제 어떠냐,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돈의 주인인 거야. 돈이 나의 주인은 뭡니까? 돈이 나의 주인? 돈의 나의 주인은 돈이 나한테 명령해. 돈 있다? 그러면 그거 해라. 돈 없다? 그럼 못한다. 중심이 돈이야. 그러면 어떠냐면 나는 돈의 명령을 받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돈에게 명령하는 거지. 너는 가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가서 우물이 되라. 이러면 내 명령을 받고 아프리카 가서 그 돈은 우물로 바뀌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생수를 공급해서 애들의 생명을 살려야 돼. 오히려 내가 돈의 주인이 돼서 내가 일 시켜야 돼. 돈에게. 너는 이 일을 하고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우물 되고 너는 선교사의 밥이 되고 너는 선교사의 차가 되고, 내가 오히려 돈을 명령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돈을 가지고 일시켜서, 여러분 우물 어떻게 하려고 생수를 몇만 명 보내면 그 아프리카 아이들 다 먹일 수 있겠노? 못하잖아. 힘들잖아. 근데 어떻게 우물 하나 딱 파놓으면 수만 명을 먹이겠죠. 끊임없이 생수가 나오겠죠. 그게 돈이 나의 명령을 받아서 우물이 되어 있는 거. 이건 내가 돈을 명령해서 파송하는 거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한다면 안 된다는 거야.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러면 중심이 돈인 거야. 돈이 교회에 돈 없다 그럼 우리가 뭐 한다. 돈 있다 그럼 하자. 그럼 교회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이게 돈이야. 돈이 중심에서 명령하는 거야.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이런 아이들은 원래 지출 구조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때는 돈을 투자해서 이 아이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런데 뭔 프로그램 한번 하려니까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드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재정이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이 프로그램 100만 원 드는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유치부나 소년부나 영아부를 섬기는 선생님들이 이 100만 원을 우리가 먼저 헌금해서 우리가 이걸 좀 하자. 먼저 헌신해야 되겠죠. 그 10명이 있다. 5명이 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씩 내서 최소한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우리가 50만 원이면 교회에다가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먼저 헌신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해 나가는 거죠. 근데 교회에 무조건 가서 교회에서는 돈 없다. 이거 하지 마라. 이것도 문제야. 하나님은 이 프로그램 하라 그러는데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그렇군요. 예산이 지금 없는데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힘을 합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먼저 헌신합시다. 이래가 해내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 하라잖아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유치부 애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해야 된다잖아. 그러면 해내야지. 뭐 내가 헌신해서라도 해내야 되지. 근데 돈이 예산 있다? 예산 없다. 그 예산 없으니까 그거 하지 마시오. 이거는 지금 누구의 명령? 하나님은 지금 해라 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그럼 돈이야 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주인 되고 싶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이라 그랬죠. 그러니 모든 일에 기도하고 음성 듣고 말씀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명령을 받잡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 헌신을 해가면서 그걸 이루어 들여가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가는데도 돈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기다렸다가 돈이 채워지면 그걸 또 하면 되겠죠. 네. 근데 돈이 없다, 못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주인을 바꾸지 말라. 지금 도저히 예산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예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걸 해내야 되겠죠. 왜?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뭐냐면은 두 번째 파이프라인입니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재물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는데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것을 집행해 준다 이랬는데 첫 번째 파이프라인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두 번째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소유를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소유되게 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는 따로 있다. 아무나 내가 거룩한 부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충성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룩한 부자이다. 나는 나에게 이 성부가 필요하다. 성부. 이 성부들은 두 가지를 제거하라. 만몬을 제거하라. 두 번째, 속부를 제거하라. 여러분 어제 만몬을 제거했습니다. 맞나요? 예, 오늘은 속부를 제거할 거예요. 무엇이 속부인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물을 여러분이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이 속부의 요소들을 이제 없앨 거예요. 속부의 정의는 누가복음입니다. 12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에서 속부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죠? 이 속부의 정의를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 속부의 정의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 첫 번째 21절입니다. 이 속부의 정의 두 가지. 첫 번째 21절 뭐라고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요.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해는 인색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속부이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풀었냐면 한 부자가 있는데 여러분 돈을 가지고 설명할 때 성경은요 100% 농사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꾼. 그러면서 한 부자가 지금 농사꾼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지금 풍성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 농사 짓는데 씨 뿌리는 건 누가 뿌린다? 농부가 뿌리죠. 근데 그 결과 열매는 누가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말씀에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거야. 이 풍성했는데 얼마나 풍성했는지 도대체 그 곡간에 막 흘러 넘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거지. 이 곡간이 얼마나 합니까? 요만한 거야. 근데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이 곡간이 차고 막 넘치기 시작한 거야. 맞나요? 오늘 말씀이?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왜?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줘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하는 거 고민. 그래가지고 고민 방법이 뭐냐? 곡간을 헐어버리자. 이거 부셔버리고 엄청난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곡식을 차곡차곡 지어놓고 그 다음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맞나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이 지금 농부에게.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오늘 밤 죽는다. 그러면 네 준비한 거 이 큰 창고의 것 다 이거 누구 것 되냐? 지금 이 질문한 거.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그 부자에게만 질문하는 게 아닌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그분이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우리에게 아파트 줬어요. 5억짜리 아파트 줬어. 미안. 여기 촌이니까 3억짜리. 3억짜리 아파트 줬어. 그럼 우리 아파트 샀지. 너무 기분 좋았어. 또 3억 줘. 그럼 또 아파트 사. 뭐 하노? 이러면 아들 준다고요. 또 3억 주면 또 아파트 사. 뭐 한대? 딸 주는데. 그 또 3억 주면 또 아파트 사니? 또 많은데 이게 노후 대책 아닙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쌓고 또 쌓고 하는 그걸 지금 농사꾼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사는 그 김근사 너를 위해서 쌓고 또 쌓고 작은 창고 부셔보고 큰 창고 짓고 또 하는데 네 5채 아파트 사놨는데 네 오늘 밤 죽는다 말이다. 그러면 네가 준비한 아파트 5채 지금 누구 것 되냐? 지금 이 질문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속부의 정의가 뭐라고요?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넘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왜 준다고? 내가 네 얘기했죠. 넘치는 거 하나님이 왜 넘치게까지 준다고요? 내 창고는 요만큼인데 성빈에게 줘야 한다. 성빈.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빈. 여기 줘서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돌이킬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비를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 몽땅 먹어보려고 이 창고 짓고 더 큰 창고 하니까 하나님 바로 질문이 나오는 거야. 네 창고만 내가 꽉 채우면 이거 먹으라 그랬지. 엄청나게 넘쳐서 내가 쏟아붓는 거는 성빈에게 옮겨놓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세우라 했는데 너 네 창고 부셔버리고 그거 다 몽땅 넘치는 것까지 먹으려고 이 큰 창고를 네가 짓겠느냐? 너 오늘 밤 죽는다.
너가 이렇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인색하고 니한테만 쌓고 또 쌓고 니만 부유한 삶이다. 너 죽고 싶지? 지금 이 말입니다.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이치다다 잘렸잖아. 예. 난 남의 말이 아니야. 남의 말이 아니야. 이딴 짓 했잖아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놈의 아파트를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가 5채를 샀어. 그거 김건사 죽는다니까 오늘 밤에. 그러면 그 5채 누구 거 되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들 내미 거니까 아들 앞으로 갈 거고 딸 앞으로 갈 거고 뭐 이럴 거다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 아니겠어요? 착각. 그게 아니고 우리 생각에는 내가 죽으면은 이 재산은 당연히 자식한테 가겠지. 내가 죽으면 아니면 법적 상속이 내한테 가겠지 하지만요. 말씀에는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하면서 네가 부유하게 쌓은 이거는 내가 재물을 옮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그게 욥기 27장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2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가서 말씀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냥 들으세요. 이 욥기 27장에 13절에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과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이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속부를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이때 그가를 뭐냐면 악인, 속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속부가, 악인이 보석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속부, 악인이 준비한 것 누가 입는다? 누가 입는다? 지금 이 속부 재물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속부의 재물 취해서 지금 누구 준다? 의인 주겠다. 지금 이 말입니다. 네의 그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이 또 다른 표현은 의인의 다른 표현으로 죄 없는 자라 이런 거.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미가서 한번 가봅시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속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깊이 말씀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 6장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집에, 악인이라 표현하죠. 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이 악인을 그 부자들은 악인을 뭘로 표현한다? 예, 속부, 그 부자들을 악인으로 표현해. 자, 이 악인, 이 속부는 어떤 삶을 산다? 속이는 삶을 산다. 불의한 재물을 얻는데 가정한 에바, 사이즈를 속인다. 저울을 속인다. 그리고 부정한 저울을 쓰고 거짓 저울추를 쓰고 입에는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번다. 다시 말하면 속부의 정의 두 번째가 나왔죠. 속부의 정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이 부정한 방법 속였어. 사기쳤어. 대를 속이고 사이즈를 속였어. 이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하나님은 네가 속부의 삶으로 돈을 벌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자, 예레미야, 여러분 이거 펴놓으세요. 그대로 펴놓으세요. 이거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이거 미가서 그대로 표시해 놓고요. 예레미야 한번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말씀에요. 17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11절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랬죠. 이 자고새는 뭐냐면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요 다 품어서 부화를 시켜요. 그럼 이 아이들이 깨어나서 우름마가 아니네 하고 자고새를 다 떠나버려요. 이게 자고새예요.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대로 번역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게 뭐냐면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결국 어떻게 그 모든 재물이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이 경고를 여러분, 자, 미가서에서 다시 보십시다. 미가서 6장으로 다시 오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부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입니다. 시작.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을 성경에 속부다 이렇게 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속부다. 이 속부의 이 두 정의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재물이 떠날 것이다. 누구에게로? 의인에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내 자식에게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부, 미가서 속부 10절부터 12절까지 이 속부 뭡니까? 어떤 속부입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 속부의 결과가 13, 14, 15절이 속부에 대한 결과의 삶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는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와, 보통 말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닌 거야. 너가 만일 속부로 산다면 하나님께 인색하고 네만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까지를 동원해서 네가 돈을 벌고 이런 속부로 산다면 너에게 두 가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너 병들 수도 있다.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첫째, 너 병들 수 있다는 걸 경고한다. 두 번째, 너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빌 것이다. 너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너가 혹시 보존했으면 내가 반드시 칼에 붙일 것이다. 이거 뭡니까? 끝까지 내가 없애버린다. 그 재물을 추적해서. 내가 씨를 뿌려도 너는 그걸 추수하지 못하겠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그것은 너의 것 기름 못 바른다. 네가 포도를 밟았느냐? 너 술 못 마신다. 다시 말하면 수고는 네가 했는데 열매는 너가 절대로 못 먹을 것이다. 네가 백날 수고해봐라. 그 수고가 네 끝 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의인에게 옮길 거니까. 너는 늘 수고했지만 결핍된 삶을 살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하시니까. 속부를 대적하시니까. 여러분 사업하는데요, 분명히 돈이 남아야 되는데 안 남죠. 분명히 벌려야 되는데 안 벌리죠. 뭐가 자꾸 줄줄줄 새.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께서요, 욥기를 밟으면 뭘 합니까? 사탄이 얘기하잖아. 재물의 울타리를 보호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속부의 재물은 보호하지 않으시고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정말 이 돈에 대해서 몇 구절 없거든요. 그런데 이 속부에 대해서는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속부였거든요. 정말로 저 몰랐거든요. 성경을 그래 많이 읽었는데 이게 그건지 몰랐어. 저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진짜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인데 실질적으로 내 명예,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나님 나라야. 내 속 깊이 안에서는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하나님이 동업하지 말아 했거든요. 가만히 있어 봐라니까요. 내가 동업해가지고 멋들어지게 한번 이 선교 헌금 한번 하려고 하니까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근데 내가 동업하는 이유를 뭘로 했다고요? 멋들어지게 선교 헌금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떠냐, 선교 헌금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동업을 통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동업을 통해서 뭐 하고 싶었다? 내 사업체를 멋들어지게 성공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욕심. 저 부정하게 돈 벌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내 누굴 속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어떻게 세금 다 내고 정직하게 사업하느냐. 예, 세금 들어 떼먹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안 떼먹죠. 100% 다 내죠. 옛날요.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정말 부정한 방법. 네, 그렇게 살았어요. 돈이 좀 된다면, 제가 안경점 할 때였는데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성향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기사들이 똑같은 안경, 똑같은 렌즈를 어떤 기사는 15만 원에 팔아놓고 어떤 기사는 12만 원에 팔아놨어. 그래서 원래 가격은 얼마냐?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15만 원이 원래 정찰이에요. 근데 대부분 깎아주잖아요. 그래서 12만 원 받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왔는데 얘가 15만 원을 불렀어요. 물론 속인 건 아니죠.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15만 원 다 낸 거야. 그러면 얘가 알아서 12만 원 받아 가지고 깎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몽땅 다 받은 거야. 근데 어떤 기사는 12만 원을 받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뭐 크게 무슨 누가 사기치고 이런 건 없지만은 동일한 물건이 한 사람에게는 15만 원, 한 사람에게 15만 원 나갔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만 원 그 사람에게 3만 원 돌려줘야죠. 그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걸 내가 보면서 야, 너 왜 15만 원 다 받았냐? 안 깎아줬냐? 아니, 돈 많은 부자였어요. 다 받았어요. 우리가 그래도 12만 원 받으면 적절한 그건데 왜 이렇게 했냐. 거기에서 제가 마무리를 해버린 거죠. 제가 정말 정직하다면 그래 하면 안 되죠. 불러서 3만 원 내드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받아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 저는 직접적으로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저를 속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고신사대 아이가. 네, 저는 그러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내가 사업하는 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제가 똑바로 잡지 않고 네, 넘어간 것들, 이런 것들도 있었죠. 어찌됐든 간에 저는 끝났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로 끝났습니다. 재물이 완전히 끝났고, 저 병들었잖아요. 완전히 심각한 병들어서 얼굴이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속부, 자기에는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이 속부를 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대적하시냐면 16절 때문에 그래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지 아느냐?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오므리는요, 아합의 아버지예요. 아합의 부인은 이사벨입니다. 이사벨이 섬겼던 신은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의 원래 이름이 맘몬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속부로 사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아느냐? 그것이 맘몬이 너희들이 중심에 주인되어 있어서 그렇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인색하고 내 것만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하면서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까지 돈을 버는 이유는 맘몬을 따라가는 삶이다. 맘몬에 영향받은 것이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는 그 삶이다. 그들의 전통을 따르는 삶이다.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맘몬을 섬기는 그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속부로 사는 이 이유가요, 여러분이 안에 중심에 맘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대적하는 거예요.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요, 예수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여러분 맘몬한테 뺏기실 분입니까? 찾았는데? 아니요. 그분이요, 김미진, 속부의 삶을 살았던 김미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포장했지만 부정직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얼마나 내 양심 가운데 하나님 말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기다렸다가 더 이상 기다리면 내가 더 망가지거든. 내가 점점점
돈에 의해서, 돈을 위해서 만몬을 따라가는 사람, 나의 명예, 나의 끝들을 위해서 가거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니 나를 구원해내야 돼. 근데 웬만큼 양심에 얘기하니까 얘가 듣지를 않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내는 방법을 두 가지를 다 쓰시더라고. 첫째, 병을 보내시고 재물 다 끝내버리시고. 저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저의 이 간정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가난하게 제가 내려갔는지 여러분 다 알잖아. 유튜브에 다 공개했잖아. 그 책에 심각하게 다 적었잖아. 여러분, 절대로 속부의 삶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거다 생각도 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그거는 없어. 왜? 만몬을 따라가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가만 안 둬. 왜? 아들의 목숨값을 쥐고 건져낸 저와 여러분을 만몬 따라가게 주님이 주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여러분의 재산을 끝내버려 봐. 여러분 교회에 제일 먼저 새벽기도 재단 쌓는다.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보면 그 분명히 문제 있어. 목사님들 덜컹한데 안 나오는 사람 넘어. 뭐 문제가 있나 싶어서. 한번 재산 끝내봐봐. 어디 제일 먼저 오는지. 주님 앞에 엎어진다니까. 여러분 건강 한번 끝내봐봐. 암 걸렸네 이러면 어디 온지 아나?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온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병원 가니까 암이라네요. 돈도 필요 없어 그때 되면. 그래가 목사님 또 기도해가 암을 또 다 하나 사주네. 그러면 또 언제 내가 암 걸렸다는 식으로 또 어디 세상으로 가버려. 목사님 배신하고 가버리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하나님 뭐랍니까?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급할 때는 목사님 하고 머리 들이매었다가 뭐가 다 해결되면 또 실 다 가버려. 이게 우리 인생이야. 뭐 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 이게 우리 인생이라. 여러분 그러지 말자. 이제 더 이상 그래.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 내가 첫날에 뭐 얘기했습니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것들을 맡긴다는데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가. 보이는 사람한테도 의리가 없는데 무슨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의리가 발동하겠노? 뭔 이해됩니까? 여러분 속부 하나님께서 내가 널 대적한다. 겁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뭐란 말입니까?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서 13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에 대한 원래의 계획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인의 그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이때 이 선인은요 성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의 그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 이때 이 죄인이 속부입니다. 속부의 재물은 누구한테 준다?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또 말씀한대. 속부의 재물은 네가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는 거다. 하나님이 이거 지금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느냐. 축복도 내려오고 이 지금 속부의 재물을 끝내버린다는 것도 인생 가운데 내려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거. 여러분 지금 오늘 희망이 많지요. 왜? 속부 지금 하나님께서요 끝내려고 지금 이 메시지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돌이키려고 이 메시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부 돌이켜서 성부 만들기 위해서 이 메시지 준다니까요. 지금까지 속부에 살아온 거 아무 상관없어. 네, 오늘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를 성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세컨 찬스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너가 지금 속보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 앞에서도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 말씀은 너에게 집행될 것이다. 그러나 너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더 축복해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 뭐랍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 나주 땅까지 이 총구수까지 보내시고 이 에베네셀 교회까지 보내시고 뭐라 하나님이 나주 땅 전체 안에서 에베네셀 교회를 제일 먼저 축복하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들을 축복하고 싶다. 지금 이 메시지가 반대로 나는 축복하고 싶다는 메시지지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속부를 회개하고 성부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인 되기 시작하면 속부의 재물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어떻게 하면 의인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구원받는 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텐데요. 아버지 오늘 이 굿뉴스, 아버지 이 속부의 자리에서 떠나라. 너희가 이 하나님께 인색한 이 자리에서 떠나라. 너희가 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자리에서 떠나라. 내가 오늘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재물들을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며 이 속부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마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 시작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더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너와 너 가정을 다 쓸 것이다. 오늘 이 메시지 앞에 누가 회개하고 돌이키겠냐? 하나님 이 굿뉴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속부의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원하여 손을 올리면서 아버지 제가 떠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의 건강과 저의 재물을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속부로서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약에 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서 이 속부의 자리를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